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아이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아이하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나오고. 그래서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약속한 것과 약속을 믿는 자와의 관계가 세워져, 그렇게 세워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여느 세상에서 주는 약속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그러면 정말 변하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꼭 배우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지금 애굽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된 나라가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질 바에는 애굽에게 넘어가자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판을 내야 되는 거죠. 결단을. 지더라도 누구에게 지는가에 따라서 얻어먹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심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떨어뜨린다. 참 말씀의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특별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 일생 동안 즐거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안 망해야 됩니까? 안 망해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겨야 되는 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머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어도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까? 반응이? 에이, 뭐 떠나자. 뭐 이민 가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두 쪽이 나도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항복하라고. 그리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응답이 세 가지죠. yes, no, 아니면은 기다려. 아니면 no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했던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응답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긍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동적인 긍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넘어갈 때가 많은 거죠. 실수할 때가.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응답은 왜 나라가 망하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으라는 거죠. 이건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감추신 거예요. 숨기신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겠냐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나를 돌아오게 하겠냐고. 첫 번째 말씀에 29장 8절에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 선자 중에 내가 잘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그죠? 그 말씀 70년이라는 것은 그것 맞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죠. 다른 선지자, 점쟁이,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거죠. 이거 아주 현실적이죠? 저는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제 꿈이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엉뚱한 꿈을,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꾼 꿈,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할렐루야. 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70년이라는 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은혜로운 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양털 위에 이슬 내리게 해주고 양털 말고 땅 위에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어요. 하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1절 4절의 말씀 보면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28장 1절 4절에서. 그래서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안에. 성전의 모든 기후가 다시 돌아오고 잡혀간 백성들이 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좋아요. 2년이면 뭐 70년보다 2년이 짧잖아요. 갔다 금방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호응을 얻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예언을. 그러자 예레미야가 반박하죠. 그래, 네 말대로 2년 안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그러면 그 중간에 서서 양쪽 말을 듣는 백성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2년 쪽으로 기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기우십니까? 네? 1년으로요? 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기 마음이요. 하나님은 70년이라 그랬어요. 70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다툼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 70년이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가 다 찾아갑니다. 하나냐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금년에 죽으라고 하셨다. 28장 16,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포한 거예요. 너 금년에 죽어. 올해 가기 전에 너 세상 떠날 거야. 17절 말씀에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월 달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증거를 남기십니다. 증거를 남기시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 마음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뜻을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은혜는 성경책이라는 거죠.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수모를 당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왜 무너져야 됩니까?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완전히 눌러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죠. 오랜 세월 견디라는 거죠. 70년 동안. 원수들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5절, 7절 앞부분에 보면은 5절, 7절까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유를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냥 거기 살으래요.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래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키워서 자녀들 장가 십장을 다 보내라는 거죠. 그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만 들으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잠깐 하나님이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숨 쉬지 못하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살려고 해요. 70년, 오랜 세월입니다. 이 70년은 긴 세월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의 무게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려는 거죠. 나라 전체를. 우리는요, 2년이건 아니면 어떤 선제의 말이건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시 원하십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7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을 믿어지게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어느 날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도 옳은 소리만 하니까 예레미야가 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촌 형제가 찾아와요. 이름이 하나멜. 하나냐가 아니라 하나멜. 그죠? 자꾸 하나로 나오는데 하나멜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촌 형제였어요. 사촌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 와서 형 고향에 있는 그 땅 알지? 고향에 있는 땅. 그래 알지. 지금 고향이 어디야? 아나돗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인데 아나돗은 저 북쪽에 있어요. 아주 멀리 있어요. 아주 시골 산골이에요. 오지 산골. 아나돗. 거기는 반역자의 땅입니다. 그건 아주 못 쓸 땅이고 그곳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그 땅을 고향에 있는 땅을 예레미야하고 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 망하고 다 도망가는 상황인데 누가 그 땅을 삽니까? 시골에 있는 땅을. 근데 그 땅을 사라는 거 나보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땅을 살 것이고 믿음 없으면 땅을 안 사죠. 그런데 그 땅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사람들이 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장소, 이곳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야, 예배 드리는 성도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누구 하나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할 때 땅을 사는 순종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땅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행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잘 들어보세요. 약속이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신실한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저 사람 뭔가 있는가 보다. 매주일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매주일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가 보다. 진실인가 보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사시겠습니까? 땅을 안 사시겠습니까? 어느 땅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가면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요구 조건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고 그래 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백성 돌아오게 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기뻐하라고 하세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신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럼 모든 죄악을 쓸어버릴 때가 찼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이뤘지만 동시에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끌려가는 것이 징계와 심판이에요. 첫변 하나에 우리가 보는 눈은 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이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걸러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해서 하늘 올라가서 배를 지어 방주를 만들어 라고 하고 나서 방주가 완성된 때가 100년 걸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목수의 능력이 없어서 노아만 할 수 있어서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목적이? 오늘 당장 비를 내려서 홍수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100년 동안 짓게 놔뒀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기다리신 거죠. 10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놔두시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 손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날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일꾼들 부려가지고 찾으라고 하면 못 찾겠습니까? 왜 놔두셨을까요? 자기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기 발로. 그죠? 우리 주위에 많은 부모님들이, 많다고 하면 또 그럴 거예요. 간혹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예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기다리잖아요. 남유다가 망한 때가 주전 586년이었어요. BC 586년.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그 중에 주전 516년 BC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돼요. 2차 성전, 제2성전이 건설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정확하게 70년 되던 해가 주전 516년인데 그때 성전이 회복이 돼요. 겉모습은 아주 초라하지만 아카시아 나무로 성전을 지었다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요. 70년 만에.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문제 해결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 기쁨으로 건강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